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시작하고 헌신 기도회로 모이고 있죠. 총목자 헌신인데 오늘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출석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 앞자리부터 최민영 목자님, 권서연 목녀님 축복합니다. 서미애 목녀님 나아지고 있습니까? 잘 회복하시고요. 구정모 목자님, 방혜경 목녀님 커플이라서 같이 부르는 겁니다. 백유님 집사님, 김진서 목자님, 그리고 이현영 목자님, 김문영 목자님, 장수현 목자님, 지정현 목녀님, 그리고 황인아 목자님, 심우현 집사님, 허연주 사모,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백다니엘 목자님 누군지 아세요? 백근학 목자님 되겠습니다. 김정석 부목자님, 김현승 형제, 김현승 형제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아시죠?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소연 목자님, 이미진 목녀님 빨리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실버 목장의 유혜진 목녀님, 하은영 자매, 임현정 권사님, 이수연 권사님 예배드립니다. 은혜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안 부른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청년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강예진, 강예림, 구지우 귀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은 그렇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딴짓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반응하세요. 괜찮습니다. 옆에서 깜짝 놀라게, 옆방에 있는 가족들이 놀라게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 순간순간 매일마다 매주마다 기적의 일상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이 기대가 되고 매주가 기대가 되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새벽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맞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계신 분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리면 좋겠어요. 안 되겠다. 답글을 달으세요. 아멘이라고.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형제님들 답글 달거든요. 주여 아멘 아멘하고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멘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 틀지 마세요. 집중 여기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말씀 나누는데 힘들어요. 설교자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적용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관찰과 해석과 공부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시편 23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요 기도회에 대한 비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수요 기도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도 좀 나누고 선임 목자 모임할 때, 초원지기 모임할 때에 수요 기도회에 좀 깊이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도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제약도 있고 또 그 뒤에 새벽기도 부담도 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 새벽기도를 자율로 할까? 우리 성도들 다 수요기도 오면 그 다음날 자율로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가 소문이 나가지고 본 교회 아닌 분들도 오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온단 말이에요.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분들은 새벽기도 하러 매일 온단 말이죠. 목요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로 하세요 하면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또 뭐 시간이 그렇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답을 내렸습니다. 부담 없이 또 깊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고 또 송성으로 기도하고 다 이제 자유로 가십시오 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다 가시면 제가 간단 말이죠. 기도하고 다 돌아보니까 이제 다 가시고 정리하는데 한 10시 정도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찍 가시든 늦게 가시든 저는 10시에 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수요일은 내가 10시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9시에 맞춰도 10시까지 있을 거예요. 9시 30분에 맞춰도 10시까지 있어요. 9시 45분에 맞춰도 10시까지 있어요. 저는 부담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빨리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빨리 주무셔야 내일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내일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10시 주무십니까? 아니죠. 빨리 마친다고 집에 가서 10시 안 주무시잖아요. 기도하고 왔더니 배가 졸출하네. 뭐 먹을 거 없나? 라면이 먹을까 말까? 뭐 좀 먹을까 말까? 또 만약에 먹었어요. 뭐 또 바로 잘 수도 없어요. 그럼 또 시간을 보내다가 잔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수요 기도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빨리 앉아서 다른 거 뭐 시간 보내다가 늦게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자유롭게 집에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 들었어요. 기도하려는데 너무 피곤해요.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세요.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하시지? 빨리 마쳐야 가는데 그러지 말고 설교 마치고 집에 가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갈 때 뭐 해야 됩니까? 유튜브 틀고 집으로 가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기도하시면 가요. 가는 시간 10분 15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또 한 가지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다가도 좀 갈 때가 됐구나 내일 새벽 기도 와야겠다는 그 감동이 오면 집에 가셔서 빨리 씻고 주무시면 돼요. 기도하다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부담이 있어요. 찬양 같이 해주고 기도하면 좋은데 본인들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다가 괜찮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마이크 소리에도 기도 나와도 괜찮아요. 더 좋아요. 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이크 끄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피곤하면 집에 가셔도 괜찮아요. 찬양하다 어디 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도 괜찮아요. 우리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려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가면 안 되고 반주하고 하다가 드럼 치다가 피곤하면 가세요. 방송하다가 힘들면 틀어놓고 가세요. 네,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구든지 편하게 오시면 돼요. 다음 주 올 때는요 목장 식구들도 데려오고 기도하러 가자 권해서 와야 됩니다. 근데 가면 늦게 마치잖아요. 요즘에 소문 들었는데 더 늦게 마치신대요. 아니야. 시작은 똑같은데 마치는 건 자율이야.
설교만 듣고 가도 돼. 기도 한번 하고 가도 되고 다 해도 되고 그때 상황이 다르니까. 오신 분들이 갈 때에는 다른 가지 말고 유튜브 방송 틀고 가세요. 왜냐하면 늘 다 끝나고 안 가시잖아요. 유튜브 방송 틀고 어떤 기도하는지 가면서 차 안에서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엘리베이터 아무도 없으면 틀고 올라가세요. 오다가 누구 있으면 소리 줄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한 저도요,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한 여러분들도 수요 기도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이 기도가 좀 뜨거워지기 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몇 분이 계신지 누가 계신지 안 봐요. 저는 눈 감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 막 합니다. 저는 그리는 그림은 여기 꽉 찼다 생각하고 기도 인도하거든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뭐 은혜 받았나, 열 받았나, 또 뜨겁게 하시느냐. 이왕 기도하러 왔는데 새벽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꽉 찼다 생각하시고 찬양하시면 돼요. 꽉 찼다 생각하고 제가 기도 인도할 거니까 다 가시고 저만 있어도 그렇게 인도할 거니까. 근데 영상으로 듣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보니까 오늘 많이 아픈 분이 계십니다. 날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 수요일 기점으로 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 현장에 나오세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약하게 있지 마요. 지금 아픈데 빨리 나와서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이 수련의 은혜 받고 새해에 불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현장이 일어날 겁니다.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고 수련 갔다 왔잖아. 이 아이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이 불길이 또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교회에 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시작되었고요.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데 멀리서 그런 역사가 있다던데 그렇다던데 하지 말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이 현장에 여러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일신교회 안에 안팎으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동행.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뭐 읽기만 해도 또 듣기만 해도 오늘 찬양도 많이 했는데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십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풍족한 시대입니다. 풍성한 시대예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결핍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상대적이죠.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잖아요. 풍족함이 있으면 또 그늘진 또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풍족한 시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족합니까? 월말 되면 다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맞습니까? 성적도 부족하고 점수도 부족하고 통장 잔고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족함이 많아지면 우리가 감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고독해져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풍족함 가운데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느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죠. 1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개역개정 성경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마저도 그가 있는 삶의 자리가 광야였어요. 광야.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자리예요.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말씀 묵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지금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광야는 결핍과 부족함, 연약함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 어떤 순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광야를 보면서 그 땅에 있는 양들은 돌을 먹고 자란다. 풀이 가득한 푸른 초장이 아니고 돌과 흙이 가득 있는데 듬성듬성 있는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머릿속 보면 마치 그들이 뭔가를 먹고 있는데 돌을 먹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핍의 상황과 시절을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가능할까요?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신앙은 관계 맺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관계 맺음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공급함이 없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내가 진짜 결핍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진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명력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죽지 못해 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생명력 있는 인생보다는 그저 그렇게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관계 맺음의 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 복된 것이지만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관계 맺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지, 칭찬합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 관계거든요. 관계는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면 깊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봐야 되고요, 대화하고 또 살을 부대끼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관계하고 수요일에 한 번 더 만나는 관계하고 금요일에 한 번 더 만나는 관계하고 매일 만나는 관계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제 계속 도전하고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관계 넘어서십시다. 여러분 목장도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근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2주 만에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빠지면 한 달 만에 보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보고 오늘 봤다고 목사님 자주 보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빠지면 2주 만에 보는 거잖아요. 더 자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대한 비전, 여러분들 주일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목자와 목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맺음이 복입니다. 복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올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까? 나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지난주까지 3개월 채 안 되잖아요. 11월, 12월, 1월 다 안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는 분들, 한번 왔다 가신 분들 말고 이제 거의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 마음을 먹었다, 우리 교회 오기로 등록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그 가정이 14가정이에요. 14가정. 물론 한 분 오는 분도 있고, 2분 오는 분도 있고, 3분, 4분 오는 3분, 4분 가정이 있는데 14가정 34명이에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전국에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정착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주일에 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 예배에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매주 기도합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새로운 영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매주 보내주시잖아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응답 주셨잖아요. 수요일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가 수요 기도 오세요 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수요일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분들 보내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 기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분들, 아니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과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세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비전 나눔하잖아요. 비전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 응답은 현실이 되거든요. 그 현실에서 또 다른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비전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응답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요,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어떤 비전 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이게 비전이거든요. 지난주에 비전 드렸습니다. 어떤 비전이에요? 살려는 인생이 아니고 살리는 인생.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 말씀에 도전받고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잘 살려고 공부하고 직장 구하고 신앙생활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제 살리는 인생 되고 싶다.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나 살리는 인생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우리 목장이 살리는 목장, 우리 가정이 살리는 가정, 우리가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릴까요? 누굴 살릴까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응답은 현실이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기적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겁니다. 3일 동안 4일 동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린 준비했지만 가정에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영적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영혼 구원의 기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랬잖아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내가 꿈꾸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린다, 내가 세례준다면 저는 여기 그림을 그려요. 누가 보조하고, 누가 세례주고, 누가 여기 앞에서 꽃 주고, 누가 축구 할까, 누가 사진 찍을 것인가, 그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가족들이 오고, 또 자녀들이 세례주고, 세례받고, 또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 그림을 그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관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냥 정착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관계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관계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양과 목자. 목자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목자이신데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목자, 목녀, 뭐 부목자, 뭐 목부하는 이겁니까? 목장이 이 목양의 관계거든요. 목은 식구가 양이에요. 목자가 여러분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 받는 목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약하죠,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또 다른 이게 주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다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다음에 또 나누고, 목자 하는 대단합니다. 우리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양, 뭐 생각만 해도.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양은요, 머리가 나빠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밖을 나가면 집을 찾아 돌아오지 못해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걔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올 길을 몰라요. 그렇죠? 똑똑하면 갔던 길 되짚어서 돌아올 텐데 그 모르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요? 나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요. 잘 잊어버려요.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잘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양처럼 기억력이 나쁘고 머리가 안 좋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묵상하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발 좀 기억해라, 잊지 마라.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면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어요. 능력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주셨지?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고 되새김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됩니다. 기록에 남겨야 되고 기억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수년 전에 있던 목장일지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잘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버려주면 버리는데, 제가 또 뭐 정리하다 보니까 5년 전에 목장일지 있어서 제가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도 또 있어요. 기억이고 기록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걸 전수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요, 혼자 간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라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눔이 필요하고, 목장 모임에서 나눠야 되고요. 그럼 함께 나누잖아요. 목장이 이제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얘기합니까? 야, 이거 우리만 듣기 아까운데 연합 교회에서 한번 나눠라. 권해야 됩니다. 오히려 목장에서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이런 나눔이 있었는데 우리만 듣기 아깝고 너무 귀한 은혜 나눔인데 연합교회에서 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고 기록해가지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게 남겨야 돼요. 우리 비전 트립하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얘들아, 너네가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가서도 은혜 받을 건데 반드시 기록에 남겨라.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다녀와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 앞에 그걸 나눌 수 있도록 하니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얘들이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작은 일상의 기적들. 제가 지금 기억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만 나눠도 집에 못 가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작은 기억들, 기록들 이게 뭐가 될까요? 내 간증이 되는 것이고 내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남에게 전도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눌 게 없거든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다 이렇게 기억하고 나눠야 돼요. 근데 나누고 자주 나누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이 전도거리,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양은요 뭐가 약하냐면 눈이 나빠요. 생명이에요. 풀 색깔과 흙 색깔과 그걸 구별 못해요. 가까이 가야 볼 수 있단 말이죠.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멀리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고 맡아보고 먹어보고 아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나눔을 하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될까? 에이, 설마 됩니다. 이 기적이에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안 오셨으니까. 지난주에 얼마 전에 새가족 교육받고 새가족 수료하신 그 형제님이 지난번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더니 지난주에는 설거지를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주방 쪽에서 나오시길래 인사를 했어요. 어휴, 아직도 안 가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설거지하다 나온 거예요. 이게 일상의 기적이고 이게 기도응답의 기적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목장에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응답돼요. 응답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현실로 경험될 때에 이게 기적이고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이 비전이 되어서 또 다른 걸 이끌어 가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고나기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우리 다른 가족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역사를 올해 안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이제 얘기하는 것은요. 기도하되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건 또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멀리 보는 거. 무슨 말이냐면 멀리 본다라는 거. 뭐 장차 일어나지 않은 것도 보지만 또 지금 내 눈앞에 것만 보지 않고 더 넓게 보는 거예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고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각과 환경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그걸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설교할 때에 오늘 말씀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요 기도회 때는 이런 시각을 좀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요.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더 넓은 세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그림을 그리랬잖아요. 큰 그림, 멀리 보는 거. 근데 이걸 품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품은 게 뭘까요? 얘기해 볼까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가운데 한 가지 사역을 품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엄청난 홈페이지예요. 다른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놀랍니다. 매주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그걸 세밀하게 보거든요.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안 봐요. 홈페이지가 있는지
주소도 몰라.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언제 들어갔는가 까마득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답글 못 달아도 여기는 무조건 답글 달아요. 어디죠? 목장에서 목장 사진 올리고 글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시간이 좀 지나도 댓글을 달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세밀하게 다 보아요. 사진 다 보고 세밀하게 보고 교육 목장 사진도 매주 올라오고 보잖아요. 제가 홈페이지가 이제는 시대 흐름. 제가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비전 나눴는데 뭐 이제 그거 시대 흐름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도 그게 반응해야 돼요. 아까 지난번에 뭐 불경 얘기했고 다음 세대 소멸했고 지방 소멸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오늘 뭐냐면 문화 그리고 그 매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에처럼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찾아볼 때 많은 분들 봐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확 뜨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와 전도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첫 번째 그리고 중간 단계에 뭐 하고 싶었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목장 사역도 보고 교목장도 보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주일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뭘 하고 싶었냐면 교회에 누군가가 딱 왔을 때에 처음 시작부터 집에 갈 때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사진으로 남기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차량에서 내리고 안내하고 또 인사해서 각 교육부서 예배 드리고 또 위에 예배 드리고 행사 그리고 뭐 하는 모습들 밥 먹는 모습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까지 많은 사진은 아니어도 이 전체 흐름을 이번 주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오늘 교회 안 와도 혹은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주일에는 이런 흐름이 있구나를 하는 사역과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올해에 또 사진 헌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럴 거다니까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요. 홈페이지의 단점 뭡니까? 찾아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게 그냥 인스타, 뭐 트위터나 거기 연결되면 뭐 이렇게 유튜브나 그렇게 해서 하면 짧은 거지만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관도 얼마 뒤에는 시내처럼 사그라들고 줄어드는 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더 큰 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단계를 열어주셨어요. 홈페이지에 가면 그 사진도 올라와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당장 뭔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수년. 그러나 기도하고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멀리 보고 가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10년 제가 와서 10년이고 그 전에 10년 앞으로 10년 따라서 이 멀리 보는 흐름을 따라서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멀리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럴 때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3절 말씀. 왜 부족함이 없느냐? 3절. 나에게 다시 셈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2절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2절은 실제적인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자기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강단에서 무슨 말이겠죠? 신명기 보면 잘 나와요.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그곳에서 배불리 잘 살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 다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다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겁니다. 3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머물지 않고요. 3절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소생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살리는 인생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머물지 않고요. 영혼이 살아서 그 살아나는 영혼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 내가 영혼을 소생하는 그 은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된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왜 강조합니까? 왜 수요예배 나오러 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라고 기도 더 많이 하자 얘기합니까?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영혼이 살아나야 그 다음 단계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4가정 34명이 오셨다. 그때 다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얘기하고 얘기를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완전히 쉬었다가 교회가 어려워 시험 들었다가 교회를 완전히 안 나가다가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계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어떤 공동체 되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의 비전과 기도 제목 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리는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목장에 들어와서요 살아나야 돼요. 그분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집에 가셔도 됩니다. 피곤하면. 차마 설교가 안 끝났는데 가야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지금 아멘으로 도배를 하고 계신데요. 잘 나오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이 있네요. 그렇죠? 현수형제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은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살기 급급한데,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지금 힘든데 누구를 책임집니까? 언제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나아지면, 괜찮아지면, 좀 더 잘 살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야 됩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요.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쟤만 봐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까? 아멘 해야죠. 얼마 안 남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그렇죠? 살 날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은 이 시점에 있어요. 목사님 아니요, 저는 더 살 거예요. 더 사십시오. 그러나 짧은 이 생애 가운데 더 나아지면, 더 괜찮아지면, 더 생기면, 더 벌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달 조금 지났어요. 드디어 12월 17일에 위임식하고 1월 17일 지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달 조금 더 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다 안 갑니다. 그 다 쫓아갔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우리 교회 이 사역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도 시간이 부족하고 벅찬데 그게 다 쫓아갔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 가면 안 되는 곳만 가는데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모임 중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이제 도전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 교회 가니까 9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어요. 9교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나눔도 들어보고 살펴보니까 그 9교회 중에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가 한 교회예요. 그 9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커요. 규모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 첫 번째 교회 큰 교회가 식사를 다 대접하고 간식도 대접하고 장소도 대접하고 했어요.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제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척한 지 3개월 된 목사님도 오셨어요. 6개월 된 교회도 있고 12년 됐는데 아직도 교인 수가 많지 않아요. 이제 청년들이 작년에 올해 한 4-5명이 오게 되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교회들 많단 말이죠. 오래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얘기 들어보면서 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마음들 우리가 새 영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비전을 품었어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작은 교회를 책임지는 거, 이 비전을 이제 품었잖아요. 이 비전이에요. 비전을 품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현실이 돼요. 응답이 되잖아요. 그 현실이 되어서 또 다른 비전 품게 된다 했잖아요. 제가 비전 품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것도 나누는데 한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붕어빵을 150개를 굽는데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붕어빵 150개 구우려면 4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해봤잖아요. 전에 박현목 목사님 계실 때에 붕어빵 굽는데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굽지. 저는 한 번도 안 구워봤어요. 기술을 또 전수하고 잘 구워야 잘 익고 하는데 그 큰 붕어빵을 150개 구워서 지역의 상가 돌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150을 굽는 건 제가 4시간 동안 굽겠지만 그걸 들고 전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 혼자밖에 없어요. 사모는 2층에 카페를 하는데 카페를 또 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드나들고 또 만나고 해야 되니까 자꾸만 문 닫고 하면 또 왔다가도 뭐 안 하네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고민이 돼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지랖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오지랖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목장이 새로 개척하면서 목장님이 헌신하고 그 교회를 돕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연락했어요. 여차 하니까 금요일에 손길이 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목자 목녀님이 거기 가서 붕어빵 같이 굽고 포장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전과 사역을 품고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돕고 선교도 돕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기도하고 오시면 만나고 선교 헌금 보내고 기도 편지 뭐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의 실제적인 도움을 가지고 제가 가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가고 목장 식구들 데리고 가고 교회가 가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열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 명이 없어서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혼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힘이 된다면 아니 우리가 도전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된다는 게 3월이 되면 이제 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가 또 가서 도울 수 있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작은 교회들이 생존을 걸고 전도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왜 얘기하냐면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도 입구리 적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돈이 없고 나도 시간이 없지만 어느 정도 커지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쪽부터 살고 도와주자면 때가 늦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그 모습을 보여줘야 목장이 움직이고 가정이 움직이고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말씀을
3절 봤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살리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 우리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동행이 지금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 어디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냥 옆에서 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따라 봅시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거예요. 왜 막대기와 지팡이 필요할까요? 때로는 그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 우리를 바로 가도록 징계도 하시지만 진짜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은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에, 빼앗으러 올 때에 긴 지팡이 가지고 멀리서 공격하고 더 가까이 오면 작은 막대기로 가까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쳤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시고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무엇을 부으시고요?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요, 이 양이 눈도 나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앞만 보고 먹다 보면 가시나 그런 데 막 찢어져요. 피가 납니다. 기름으로 발라주신다. 약을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 이제 끝난 마지막에 기름 발라주면서 이름을 부르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보살펴 주셔요. 그러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재정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건강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살아난 영혼으로 영혼을 살려내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축복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서 선하심은 뭘까요? 선하심은 토브, 좋았더라. 우리 계속 토브 얘기했죠. 내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창세기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선하심이, 하나님의 심이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서 너무 좋다, 보시기에 너무 심이 좋았다,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이게 그려집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하심. 인자하심 뭘까요? 헤세드. 우리 헤세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가득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요 어떻게 번역한다면 원어의 표현을 좀 더 살려 이제 번역하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신다. 이렇게 번역해야 원어의 진짜 의미가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 집요하게 추적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어디 가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끝까지 따라와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디 들어갈까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거.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될 수도 있고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집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리한 것은요, 이거예요.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넘치는 광야에서의 고백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하고 또 연약한 광야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될 때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가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양은 눈이 안 들려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해요. 기억력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종이에요. 경청을 넘어선 청종,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올해의 비전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영을 열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질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
골짜기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역사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여전히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목자이다, 넌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게 하시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만지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 고백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정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모든 것을 되어드리는 양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종인지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주님과 바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생명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관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리시는, 나를 세워주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는, 놓치지 않는 마음에 새기며 삶에 새기며 인생에 새기며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기적과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볼 시간을 기도합니다.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니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제가 경험하고 나가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살리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들어온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혹시 육신의 질병, 연약함이 있는 분들 하나님 만져주실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치유의 손길이 임하고 능력의 손길이 임함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은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 만져달라고 다같이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신 날이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실 때에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통증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약과 수술과 병원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혼들의 육체들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미술과 인간의 힘과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군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경, 세포, 뼈 모든 조직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껴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껴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우울감과 아버지 하나님 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연약함과 무기력증과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마음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서의 연약함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연약함과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지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열심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삶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임자여 주시고 주 역사여 주시고 주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감으로 주님의 치유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태가 회복됨으로 그 마음에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껴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그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걸어라 내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주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와 능력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그 담과 막혀있는 그 여러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뛰어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일어나고 그 응답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런 은혜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일상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구하시면서요 하나님 능력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과 섬김과 사역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은혜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와 능력의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과 방해물들과 벽들과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깨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응답되는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며 기적의 자리이며 역사하는 현실이 됨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을 말다마가 건너는 그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돌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옵소서. 일어나고 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남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힘주심으로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유 있습니다. 주님 수 있습니다. 주님 자유 있습니다. 주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 있습니다. 주여 자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품은 나의 가족, 우리 목장 식구, VIP, 그리고 찾아오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적을 올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영혼 구원의 기적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사는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 이 한 해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손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그가 주님의 손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이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사는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사는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형제자매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러 주옵소서. 주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에서도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VIP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름다우신 하시는 연합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역사를 해주시고 올 한해 12명의 세례받게 해주시고 매월마다 세례의 시기를 내게 해주시고 목장이 분가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사의 역사에 나게 해주시고 영혼구원의 역사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며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응답받고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하나님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기도 응답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이 수요 기도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의 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 응답의 기회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인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자리 부르셔서 간구하며 부르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간구하고 부르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현실이 됨을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붙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소원을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펴주시고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심령의 주변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면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붓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며 기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신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지걸 넓혀주셔서 간구하고 부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고 너는 나에게 부르시려 하셨사오니 내 입을 넓게 열어주셨사오니 더 간절히 부르시고 더 많이 간구하며 더 간절히 부르시고 응답하여 그 다음에 성원을 약기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역사하여 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기도의 징을 넓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시면서 입을 열어주시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면서 아버지 안에서 성령의 기업을 보시고 성령의 열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온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사랑 나눔 주일로 지키게 될 것이며 세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형제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영적 도전과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적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할 때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형제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가정, 삶의 현장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며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돌아온 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 예배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분들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예배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온 주님 모든 예배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 마지막 주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의 통치하시다 드리고 모든 순간순간 순서 받아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례 예식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영재의 마음 감격케 하여 주시고 상만 감격케 하여 주시고 영적 도전과 영적 반응과 영적 공격이 그세지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예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식이 영혼을 살리는 예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례식이 그 형제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 형제를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영적 도전과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에 은혜 주시고 또 예배가 필요한 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은혜 내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면서 주여 임자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찾기도합니다. 주님 더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를 섬기는 목자와 목녀와 부목자와 목부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각 목장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올해 안에 모든 목장들이 분가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배 목자를 세워주시고 헌신하게 함으로 삶이 변화되며 그들의 미래가 변화되며 신앙생활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세우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붙드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동서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목자 회식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목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십니다. 섬기는 목자, 목녀, 부목자, 목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셨사오니 삶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목장을 신경 쓰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신앙의 차원이 변화되게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목장들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원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있사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제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목자로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 은혜가 영향력이 우리 목들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장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안에 모든 목장이 분가하게 하여 주시고 분가시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목들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봉안에 내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꿈을 꾸고 앞에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신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과 능력을 임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라니 모든 것들이 세 가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 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만일 모든 땅을 찾아오게 하시고 이 목장을 통하여서 생명 살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들 특별히 지도자들 26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본이 되며 모범이 되며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서 주여 찬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면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가주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신보시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좋았더라는 행복하는 하나님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용력들 중에 사용하여 주시고 떠주시면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내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인자여 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시작해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다스려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여 심자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부산과 의상의 챔피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챔피가 되게 해주시고 장교가 챔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기적이 나타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꼭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현실이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또 다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꿈을 꾸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현실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면서 주여 다녀하여 주시면서 은혜 내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